견디고 살고 계시네요. 미국을 딱 갔더니 그 전에는 미국이 엄청나게 코로나 확진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엄청 걱정을 하고 딱 갔거든요. 딱 가서 공항에 내려서 오는데 미국에서 발표가 났어요. 한국 출입 금지 명령이었어요. 한국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는 날. 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한국 속에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발생했구나. 이제 그러면서 교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아닌가 하더라도 교회들도 많이 감염되고 그렇다는데 어쨌든 이겨내야죠. 그렇죠? 이겨내야 됩니다. 미국 갔다 온 이야기를 차츰차츰 설교 시간에 제가 조금씩 말씀을 해드리고요. 오늘은 역대상 24장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게 미국 가기 전에 24장까지 이제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24장부터는 여러 가지 한 절 한 절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절 봐보세요.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와리비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술. 뭐 할 게 있습니까? 할 게 없어요. 왜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이것을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8절에 하림, 넷째는 수울이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른 성경에 나와야 돼요. 다른 성경에 나와야 설교를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만 나오고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설교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성경책을 일독하다가 이런 부분이 막혀가지고 오독하도 못하고 너무 지겨웠다. 그러면 대충 스킵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다른 구절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은 사실 거의 전무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막 그걸 다 할 필요가 없고요. 20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 중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부남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 여드에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강의하는 것은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24장부터는 그래서 설교 한 편에 한 장씩 이렇게 챕터 쭉쭉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 이제 배울 것들만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24장 이 앞에까지의 23장까지는 뭐냐면은 레위 자손 전체 족보가 소개되었어요. 레위 자손 전체 족보가 소개되었고 이제 이 본장 24장부터는 제사장들 및 그들을 도울 레위인들의 반열, 레위인들의 제사장과 및 그 제사장의 업무를 도울 레위인들의 반열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스라엘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기 전에 중앙 집권적 성전이 없었다니까요. 중앙 집권적 성전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럼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는 각 지역에 있는 산당이었어요. 산당.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산당이라 그러니까 뭔가 선앙당 이런 느낌이 드는데 선앙당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쓸 때 당이라는 걸 쓰잖아요. 본당, 그 다음에 절당, 당자를 쓰는 것은 그곳에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 뜻이에요. 장소. 그러니까 예배당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막 열심히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데 조금 상식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 삼송제일교회 그러면은 우리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는 삼송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너 어디 가니? 삼송제일교회가 그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공동체는 어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카페에서 모이면 카페가 공동체고 또 어디 집에서 모이면 집이 공동체고 교회에서 모이면 교회가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 어디 가니? 그러면 삼송제일교회 가. 그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된다? 삼송제일교회 당에 가. 당자를 쓰는 거라고 당. 교회당, 예배당. 이것은 그래서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가 아니라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당에 가서 예배. 그 당자라는 것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산당이 무슨 뜻일까요? 산 중턱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선앙당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상숭배의 중심인 것 같잖아요. 그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지금으로 하면 교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산당입니다. 근데 이 산당의 가장 큰 오류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중앙 집권에서
신학과 성경이 체계적으로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산당을 감당하는 담임 산당 목사들이 자꾸 자기들의 수준에 맞게 말씀이 왜곡되잖아요. 말씀이 왜곡돼. 어떤 목사들은 정말 밤새도록 연구하지만 어떤 목사들은 맨날 놀고 자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산당이 대를 이어서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러나오니까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요.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있는 삼송제일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딱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 로마 카톨릭 그러거든요. 삼송동에 있는 로마 카톨릭 성당이 있다. 그럼 거기에는 그 카톨릭 신자들은 거기에 다 모여요. 거기에. 그렇죠. 근데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는 그러지 않잖아요. 삼성동에만 해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거기다 교회를 세워라 말아라가 저기 교황제까지 올라가서 허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개신교 어때요? 그냥 목사님들이 자기가 만들고 싶으면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로마 카톨릭처럼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밖에 올 수가 없어. 우리 교회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도 어떻게 대를 이어서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 동안 이 동네에 있는 로마 카톨릭은 다 우리 교회 와. 이런 구조가 된다 그러면 과연 제가 밤새도록 성경 공부를 할까요? 저는 그게 좀 의심이 돼요. 내가 이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밤새도록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그 꿀송이 같은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요리를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할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은. 그러나 제가 나이가 좀 더 들고 힘이 들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내 후대 사람은 그런 생각이 점점 없어지겠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연구 안 하죠. 어차피 오픈하면 다 오는 사람이고 어차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다 커고 죽을 텐데 과연 그 다음에 연구를 할까요? 바로 요 문제가 이스라엘 산당 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산당에 있으면은 산당장이 연구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 당대 때는 몰라도 100년, 200년, 1대, 2대, 3대 넘어가면서 어떻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산당이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돼버리는 거라고요. 우상숭배의 중심지. 근데 그들은 특별히 신학 체계를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는 여호와여 부르니까 자기들이 우상숭배하는지 모르는 거라고요. 여호와라고 부르기 때문에 수대 동안 여호와로 부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상 숭배한 전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왜곡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문제가 산당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면서 산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리니까 그 산당에 주재했던 제사장 또 레위인들 어떤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라고요. 이제 그래서 중앙 집권적 체계가 이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레위 사람들은 이제 어때요? 원래 레위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각 지파의 중심지에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 전체가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이제 24장 요런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성 예배, 제사 예배 또는 어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때 바로 그때 이 성전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배치하고 하느냐가 어때요? 엄청 큰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엄청 큰 문제가 될 거다. 이제 그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아론의 자손의 계열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인데 제사장의 시작은 아론부터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이랍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선택과 그 임무에 대해서 이제 딱 써주고 있는데 이는 이제 아론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론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습니까?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아론의 자손에게는 4명의 자손이 있었는데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거든요. 그런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의 계열이 이러하니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엘리의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 중에 누가 큰 화를 당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큰 화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큰 화를 당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는 불, 그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정해준 불이 있거든요, 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주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제사장 제단 그 성막 바깥에 있는 불을 사용해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분명히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고요. 예배는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현대판에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저조차도요. 형식과 본질의 구별을 선명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형식이고 어디까지가 본질인지를 구별하는 것을 칼로 물을 쏘듯이 선명하게 구별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조차도 헷갈릴 때가 많다고요. 어디까지가 본질인지 어디까지가 형식인지 구별이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뭐가 겁이 나냐 그러면 저보다 훨씬 공부를 안 했을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형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아플싸 싶어요. 야,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방식대로 드려진다는 것까지 너 인정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겁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 요구에 따라 드려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에 맞는 예배, 청년은 청년부에 맞는 예배, 노인은 노인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그럼 그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청중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청중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정말 자기들도 몰라요. 자기들은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막 뛰고, 막 레크레이션 하고, 또 청소년들은 막 기타 치고, 청년들은 막 바짝바짝 막 빛나게 하고, 왜 그러냐 그런다. 그러면 또 어떤 거냐면, 어른들은 또 정통 예배들. 제가 요번에 미국 가가지고, 그 세 번 3주를 거기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나오면서 막 속에 막 욕이 나오는 걸 막 참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목사가 주일날 욕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욕이 나와. 한 교회를 갔더니 2부 예배와 3부 예배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2부 예배, 3부 예배 설명해 주는데 2부 예배는 정통 옛날 70년, 80년 드렸던 그 정통 어르신들이 즐겨하는 그 예배 있잖아요. 교동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 2부 예배는 뭘 드리냐면은 현대판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이 설교는 똑같아요. 목사님 설교는 똑같은데 9시 예배하고 11시 예배가 형태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 옛날 고리타분한 형태고 여기는 젊은 40대 뭐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그 신식 열린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는 똑같고 목사님 똑같아요. 욕이 안 나옵니까? 욕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목사님 앞에서 한 말은 안 했죠. 속으로 당신의 포커스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듣는 청중들한테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합니까? 예배나 설교나 우리 성도를 당연히 이해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보내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거지. 예. 근데 그분들은 온통 보내신 하나님이 무슨 말할까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차마 아무 말도 못해요. 다음에 가서는 제가 한마디씩 꼭꼭 걸으면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신머리를 못 차고 교회가 다 그러고 앉아있어요. 아니 예배 형태가 9시와 11시 예배가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참말로. 그런 형태 하나만 봐도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이라는 게 많이 느껴지고요. 성도 중심을 좀 더 잔인하게 얘기하면 백화점의 고객 중심입니다. 고객 중심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소비자 중심주의로 바꿔버리는 교회.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고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른 불을 말하잖아요. 다른 불.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받으실 만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불을 사용하면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원칙대로 나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단지 이들이 불을 바꿔서가 아니에요. 단지 이들이 불만을 바꿔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해보면요. 생각을 해보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10장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7절부터 봐보시오. 7절. 실제로 보면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으니요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요, 그 제사장들은 회막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처럼 회막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즉 회막 문 밖에서 즐기지 말라는 겁니다. 시장 볼 수도 있고 나들이 할 수도 있고 신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감옥처럼 만나가는 게 아니라 회막 중심으로, 모든 걸 회막 중심으로 살 때 밖에 나가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뭐 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거 하지 말라. 제사장은 밖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 여기서 어떤 겁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7절, 그 다음 9절 이거 연결해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놀고 그러다가 그 주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신방한다 어쩐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 우리 여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목사님 원래 이렇게 등산 왔는데 공기도 좋은데 막걸리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면은 하하하 농담이죠. 뭐 그러고 넘어가고, 목사님이 이런 좋은 데서 뭐 한잔 한다고 어디 지옥 가겠으면 딱 술 먹는 거라고요. 그렇게. 예. 물론 그런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부목사 때는 그런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청년 나쁜 놈들이요. 전도사 그 다음에 우리 초임 목사 때 저희들 상담한다고 불러가지고 목사님 정말 저 힘듭니다. 목사님 소주 한번 사주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소주 사주고 따라주고 이런 게 오픈된 목사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나 사줄게 뭐 또 따라주고 이러면서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어때요? 술을 한 잔씩 먹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니나 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제사장이나 사역자들이 술을 많이 퍼먹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에 있다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다가 사람의 마음을 상담해 주다가 위로하다가 같이 술 한 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가 이 사람 어때요? 과도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면 9절 말씀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회막에 들어갈 때는 뭡니까? 시작? 제사를 드릴 때예요. 업무를 감당할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러면 어때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하고 분별하라. 이걸 보면 뭡니까? 이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요. 24장 가게 되면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아론의 자손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추측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평상시에 예배당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 제사장을 역할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이들은 보통 아침에 불을 피고 저녁에 불을 피거든요. 아침에 저녁에 불을 피는데 이들이 아침에 불을 펴놓고 나가서 어때요? 술 먹고 노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노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얼른 와가지고 또 저녁에 또 불 꺼지지 않게 이렇게 불을 붙이고,
그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때요? 흥건히 술을 먹고 불을 꺼트렸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얼른 다른 불을 어때요? 갖다 붙인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다른 불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을 때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들을 진멸시킨 게 아니고, 이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규율을 어겨가면서 그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때요?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를 멸절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끝까지 참으시다가 어느 날 딱 손을 댈 때는 어때요?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들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바운더리 밖에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벌받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이 그거 드러내시면 여러분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닥치기 전에 우리 얼른 하나님께 회개하며 본 상태로 돌아오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셋째, 넷째가 이제 아론의 계열들이 된 것입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때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레위기 10장을 한번 볼게요. 이때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을 한번 좀 레위기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볼 텐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에게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봐보시오. 여기서 이제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얘네들 아버지예요. 얘네들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거기서 즉사를 시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때요? 통곡을 해야 되잖아요. 통곡을. 근데 통곡을 하지 않고 어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렸는데 통곡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백하게 벌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울거나 눈물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한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다? 옳습니다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그들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에서 누군가가 소란을 피웠어요. 누군가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나 당회원들이 그들을 견책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교회 소란을 피우면은 당회에서 그 사람에게 3개월 근신 3개월 근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교인들이 그에게 말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나올 때 3개월 동안 누구도 그 사람의 교인들이 그에게 말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근신 기간에 어떻습니까? 이제 원래 이게 종교개혁 당시에 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신 기간에 교회 집사가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어려워도 참아 그렇게 하는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죠. 누군가의 교회가 소란을 시켜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상처를 받고 소란을 벌였던 사람이 자기도 소란을 벌여다 상처를 받았어요. 집에서 민망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집사님 괜찮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그러면 그걸 근신을 시킨 사람이나 근신을 시킨 당회나 어떤 그런 체계가 잘못했을 수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금지인 겁니다. 금지인 거예요. 그래서 근신 기간에는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소란 불려가지고 교회 그냥 떠들썩하게 해놓고 교회를 흔들게 해놓고 나서 찾아가가지고 아유 집사님 그럴 수도 있죠. 아유 힘내세요. 정말 웃기 짝이 이를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답과 아비후는요 어떻습니까? 죽어도 아버지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하나님의 처사가 옳습니다. 저희가 어찌 감히 울겠나이까? 4절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바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 들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시체 나가라 하며 5절 그들이 나와 모세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뭐예요? 애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통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해주기의 미침을 면하여 너희도 그러면 같이 동반자다. 왜?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무 심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불 사건을 보고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들이 얼마큼 오랫동안 장시간 하나님의 일을 경홀히 여기고 하지 말라는 거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만땅 해버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괜찮다 위로해주고, 그런 것이 사랑의 실천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피의자, 가해자는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되고 그에 맞는 교회 안에서 어때요? 따돌림을 좀 당해야 돼요. 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런 놈들 있잖아요. 선생님께 혼이 나가지고 뭐 선생님께 옛날에 빠따를, 요즘 안 쓰겠죠. 빠따를 맞고, 그리고 선생님이 때리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 때문에 우리 전교에서 우리가 꼴찌 아니냐 막 이러면서 오늘 수업 안 해. 그리고 선생님 나가면 애들 울음 올라가지고 두들겨 맞는 애 위로해주고 앉아있어요. 정말 웃기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선생님 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 친구를 위로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을 책망했던 선생님이 뭐가 되는 거냐고요. 선생님이 옳습니다. 선생님이 걔를 혼내는 게 맞습니다. 그 방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들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를 혼란시켰는데, 그래서 당회에서 제재를 시켰는데 찾아가고 전화하고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3개월 동안 내비두세요. 내비두고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렇게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돕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보십시다. 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 다윗이 엘르아셀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 때부터는 2명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2명의 제사장.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그 다음에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 이 두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사독 계열만 남게 돼서 그게 어디까지 온다랬어요? 신약까지 오게 돼서 그들이 사두개인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참 인간이라는 게 그럴 것 같아요. 사독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훌륭한 사람인데 그게 또 대를 이어 몇백 년 가게 되면 또 어때요? 타락하면서 그 훌륭한 것을 어떻습니까? 악한 걸로 만들어요. 악한 걸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중요한 경고가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게 있어 그때 가장 흉악하다. 가장 아름다운 게 있어 그때 가장 흉악하다. 예를 들어서 사회에 높은 사람이 성추행하게 되면 엄청나게 뉴스거리 됩니다. 사회에 높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지탄받아야 될 상황이 돼버려요. 근데 조직폭력배가 성추행하면 뉴스거리 됩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더 흉악한 거라고요. 타락한 놈들은 타락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선을 추구하고 가던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그 악취는 말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독이란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대를 이어가다가 타락해버리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애들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그래서
4절 말씀에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이 우두머리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 조상들 가운데 따라 8명이라 16명과 8명 몇 명입니까? 시작 24명 24명. 그래서 24지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4지파가. 그래서 이에 제비뽑아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요 왜 여기는 16이고 왜 여기는 18이냐 왜 그럴까요? 규모가 다르니까 그렇다고요. 규모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요번에 이제 대선을 봤죠. 우리가 정말 많이 봤는데 마지막에 윤석열과 걔가 둘이 이렇게 합당을 했잖아요. 그죠? 합쳤잖아요. 안철수가 합쳤잖아요. 그때 안철수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우리 모든 걸 포기하고 덮어놓고 투표해가지고 하자. 전국 설문조사 해가지고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 국민의힘은 엄청 큰 정당이고 얘는 소수 정당이거든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규모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규모에 따라. 그래서 국민의힘에 안철수가 쑥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당대당 통합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게 더 도덕적인 것 같지만 그건 비도덕적,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철저히 뭡니까? 규모 대 규모예요. 그래서 규모가 크면 11조도 그렇잖아요. 규모가 크면 많이 내는 것이고 적게면 적게 내는 것이고 규모가 크면 더 많은 그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규모가 작으면 적은 권리 행사해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역대상에서 뭡니까? 더 큰 집단을 16개 주고 더 작은 집단 8개 줬어요. 그렇게 하자고. 야, 우리 숫자에 상관없이 그렇게 한 지파니까 같이 24니까 12 하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자기 공로에 따라 성경은 받아가는 것을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아침마다 새벽 나와가지고 기도해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더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11시에만 들어갔다가 11시에만 들고 탁 가가지고 온통 자기 생활하는 사람 둘 다 똑같이 은혜를 받아. 우리는 새벽 예배 나와서도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 11시에만 나오는데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둘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똑같아. 여러분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정의예요. 어떤 사람은 불철절 성경 말씀이고 암송하고 책 읽고 어떤 사람 맨날 유튜브 보고 앉아있어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이게 정의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한 만큼 받아가는 게 정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세상에서는 은혜로 통하지는 않아요. 공로로 통하지. 내가 한 만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만큼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를 더 크게 받아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딱 하다가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이에 제비뽑아 피차 차등이 없게. 여러분 차등이잖아. 피차 차등이 없게.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차등이 있는데 여기는 16지파 여기는 8. 근데 그것은 어때요? 피차 차등이 없더라. 피차 차등이 없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유토피아적 상상, 이상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야 뭐 다 덮어놓고 우리가 함께 하자. 예. 우리 교회 체육대가 되면 잘하다가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줄다리기예요. 줄다리기라고 끝내는데 남자 여자 딱 비율을 세워요. 그런데 이제 체육관 안에 있는 사람들 남자 비율을 세우다가 이렇게 딱 세우거든. 근데 그때 막 밖에를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이 있어요. 밖에를 막 어디 가서 숨어서 쭈쭈바를 먹거나 놀거나 고기 구워 먹거나 돌아다니다가 그때 들어가서 아무데나 붙어버려. 그러면 그게 정의롭지 못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게 시작할 때 씁니까? 남자 여자 비율, 그 다음에 숫자 비율 딱 이것으로 한동안 돼야 되는데 나중에는 으쌰 하니까 막 따르니까 막 줄다리기 하니까 우리 아내가 하고 있어 뒤에서 막 땡겨버리고 이래가지고 백날 정의를 추구해도 안 되는 게 줄다리기거든요. 그거 봐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재미있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만약에 사회가 그렇게 돼버린다. 그럼 어때요?
무너져 버린다고요. 무너져 버린다. 그럼 아유 뭐 교회인데 뭐 숫자가 더 많고 적은 게 뭔 사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열심히 한 사람이 어떻게 돼? 손해를 보고 나중에는 이거 해봐도 필요 없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요 정확한 숫자, 균등한 배분, 숫자에 따른 할당 이걸 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하면 진짜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세속적인 사람 같아 보이지만 교회에서 헌신한 사람에게 더 좋은 직분을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헌금 더 많이 낸 사람, 더 헌신한 사람, 교회에서 더 눈물 뿌리는 사람 좋은 직분에 가야죠. 그거를 교회가 뭐 좀 열심히 한 사람 뭐 어쩌는 그런 이야기 저기 공산당이 하는 소리예요. 그거 공산당은 뭘 주장합니까? 시작 결과의 정당한 분배예요. 결과의 분배가 뭡니까? 있던 사람은 열을 했어. 있던 사람 다섯을 했어. 근데 분배를 똑같이 받아. 이게 결과의 분배예요. 원래 자유민주는 뭡니까? 시작의 분배예요. 똑같은 시작점을 주는 거예요. 그 대신 결과는 니네들이 알아서 가져가요. 근데 공산당은 뭐예요? 결과의 분배라고. 다 해가지고 얘는 10, 얘는 5 됐는데 전부 다 7씩 나눠줘요. 이게 바로 결과의 분배. 이거 동의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시작 크기에 따라서 분배해주고 그렇죠? 열심히 했던 것에 따라서 공로를 인정해주고 이게 바로 교회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5절에 보면요. 이에 제비 뽑아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있으니라. 이들에게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정확한 분배를 했어요. 어떤 분이냐면 24단차로 나눠가지고 그 성전을 섬기는데 누구 하나 더블되지 않도록 잘 행정적으로 분배를 한 거예요. 누구 하나 억울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하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제가 그상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한 번은 어디 TV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과연 동물들도 배 아픈 걸 못 참나?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배 아픈 걸 못 참거든요. 차별당하면 못 참아요. 근데 과연 동물들도 배 아픈 걸 못 참나? 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원숭이한테 당근을 줬어요. 당근을 주니까 원숭이가 엄청 먹습니다. 꽉꽉 하면서. 근데 옆에 원숭이한테 사과를 줬어요. 그리고 다시 당근을 줬어. 그러니까 이 당근을 던져버려요. 그전에는 꽥꽥꽥 먹었던 이 원숭이가 지 옆에 있는 사과를 주고 다시 당근을 주고 당근을 던져버려요. 여러분 배 아픈 것은 원숭이도 못 참아요. 인간만이 아니라 배 아픈 건 원숭이도 못 참아요. 차라리 당근만은 먹으면 괜찮은데 사과 본 거 보고 나서 못 먹어요. 그럴 때 교회에서도요. 그런 차원의 억울함은 없애야 됩니다. 특별히 뭘로? 행정으로. 자꾸 중복되게 그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누구 소외받지 않게 하고 이걸 느슨하게 전체가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에 절이듯이 분배를 균등하게 해라. 함지적으로. 여러분 꼭 소그룹 보면요. 소그룹 보면 인도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이 뭐냐면 입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한번 입이 열리면 끊이지 않는 그런 종자들이 있어요. 어디서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화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그룹의 대화를 독차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제거의 대상이에요.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한 3분씩 5분씩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분, 20분, 30분 그 구역 모임의 대화를 거의 다 독차지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저 양반 이야기 들으려고 이 피곤한 몸 듣고 저녁에 거기 갑니까? 왜 그렇게 못된 성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하는 것, 잘 이렇게 조합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좀 축원합니다. 기다리시겠습니다. 기다리시겠습니다. 기다리시겠습니다.